우리가 함께 합독한 에베소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재정비와 야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펜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중요한 기독론과 구원론, 또 교회론, 종말론 등 기독교 사상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라고 칭했으며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기독교 사상의 극치이자 진수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내용과 목적을 볼 때에 에베소서의 핵심 테마가 교회론, 즉 교회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에 이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의 교회를 또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어원인 에클레시아라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각자의 우리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어떠함과 어떠해야 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도리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이 1장에서 3장에서 다룬 모든 교리의 가르침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삶의 구체적인 교훈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교회의 교리편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교회의 실전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떠함을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정리하고 설명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모습의 요구인 교회의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또 교회를, 공동체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부르심에는 분명한 행함의 실천이 따라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부르신 그 뜻을 바르게 펼칠 수 있음을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부름받은 자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반기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받은 교회의 실전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또 결론지어 전환시키는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1장에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교회에 관한 이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이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은 그러므로 라는 전환으로 교리적인 근거와
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반응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후반부는 더욱 명확히 그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어지는 3장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부르심의 사명을 명확히 알았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실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행실은 이런 구체적인 행실이 있다라고 이 4장과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행위와 행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떠해야 함을 합당한 모습을 통하여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합당한 삶을 권면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에 이 교회에서 합당한 삶을 이 교회의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사랑에 갇힌 사랑의 포로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의 포로로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신이 지금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이 복음의 말씀, 이 교회의 어떠해야 함을 적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 교회는 또 교회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며 또 교회들에게 그 삶을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외침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요즘 소위 말하는 꼰대 스타일로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조금의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주 안에 부르심은 받은 자로 합당히 살아가는 이 은혜와 감사의 길을 교회인 너희도 함께 걸어가자라는 간절하고도 뜨거운 외침으로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어지는 교회의 어떠해야 함에 대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발걸음을 함께 걷자는 은혜로의 초대를 지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체험한 바울 자신이 증인이 되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은혜의 신비가 넘치는 길을 가지 않을래? 라는 이 사랑의 초대이자 요구가 바로 교회의 어떠해야 함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자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교회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힘써 지켜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실천적인 노력과 책임이 바로 부르심 받은 교회가,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모습임을 이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부르심 받은 교회가 행해야 할 합당한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으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부르신 그리스도와 그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 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여러분, 이 시간 부르심받은 교회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시다. 상반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구역 모임에서, 부서에서, 각 교회의 모임에서, 청년들은 GBS 안에서 제각기의 노력으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해 오셨습니까? 혹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과 하나됨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됨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중요한 임무임을, 사명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모이는 공동체가, 내가 모이는 모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됨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합당한 하나됨의 모습을 결단하고 또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용납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겸손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유교 윤리의 영향으로 자신의 것을 깎아내리는 것만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의 것을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겸손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될 이 겸손은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겸손, 이 에베소서가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 내가 행해야 할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하나됨을 만들어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지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노력할 때 하나 되지 않은 교회 공동체를 마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잘못된 사명감과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교회는 성부의 계획하심으로 성자의 십자가로 성령의 보증으로 이미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힘써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가야 하는 사명자이지, 이미 하나 되지 않은, 하나 된 적이 없는 교회를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완전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지 않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힘써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함이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됨임을 믿고, 또 그 결단과 노력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을 요구하시며 하나됨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겸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의 하나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달려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 되기는 불가능해,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이 없어, 하나 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하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라고 명령하신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온유한 것, 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는 화를 내지 않는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러한 부분에 국한되는 그 성격 또 성향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이 온유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온유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길들여진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어되지 않는 야생마에게 누가 올라탄다면 내동댕이 쳐지거나 올라타기도 전에 뒷발에 채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잘 길들인 그 야생마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오직 그 고삐를 잡은 주인이 달리라고 할 때만 또 달려나아가고 그 주인이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는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유는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으로 길들여져서 그의 진리를 위해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 달려나아가고 그것이 아닌 일에는 멈춰 설 수 있는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향해서는 목숨을 다해 달려나아가고 비본질의 부분에는 의연하고 태연히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온유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이 땅의 교회로 세우신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온유함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온유함은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전하고 품고 힘쓰는 것과 재유입에는 단호히 멈추고 절제할 수 있는 모습과 마음, 결단이 바로 온유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이러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나아가는 공동체, 나아가는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엄격히 나아가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더욱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합당히 행하는 각자의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모임이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 하나됨의 방법을 들으며 내 안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해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과 온유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됨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가 없다면 겸손과 온유의 주인이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그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됨의 은혜를 지키고 발견하고 그 하나됨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됨을 위한 방법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오래 참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용납이 결국 오래 참음의 행동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에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에 사용된 이 힘써의 어원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힘써 지키라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포기하거나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행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 나아가야 함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써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된 공동체가 반드시 그 하나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확신과 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모습이자 용납의 모습인 것이죠. 오래 참음을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나의 이 노력의 끝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 참음이 공동체의 용납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인 나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용납이자 또 그 용납을 행해 나아가는 오래 참음의 행동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음과 용납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오래 참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노력 가운데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농촌 아웃리치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농촌 아웃리치는 무안에 있는 교회의 사역과 함께 국내에 있는 선교 및 순교자 유적지를 방문하는 비전 트립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아웃리치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의 뜨거운 야성과 또 진리에 반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깨닫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오전 무안과 멀지 않은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와 그곳에 세워진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야월교회는 1908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6.25 한국전쟁 당시 그곳을 점령한 이 공산당들에 의해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도 65명 전원이 생매장 또 생수장으로 잔혹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교회입니다. 야월교회는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전 교인 65명이 모두 순교한 한국교회사의 유일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교인의 순교뿐만 아니라 교회당까지도 불태워지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성도가 모두 죽고 교회당까지 불태워졌다면 교회는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월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몇천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분명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야월교회의 순교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던 이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음과 용납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야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순교하였지만 그 순교의 정신과 믿음의 순고함을 직접 보았던 믿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로 세워졌고 또 그 교회에 없어진 직분자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 가운데는 야월교회 성도들을 생매장시키고 그들을 죽였던 공산당의 자녀들과 또 후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지금의 야월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 있다고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장로님께서도 9살의 순교의 그 모든 상황을 직접 보았고 그 인물들이 너무나도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야월교회 성도들을 죽인 공산당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것을 용서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장로님과 몇몇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당사자들에게까지도 그 관계와 사실, 그때의 일을 말하지 않았고 지금 또 여전히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잊지는 그 순교와 숭고한 정신을 잊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용서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후손들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용납과 용서가 없었다면 지금의 야월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죄를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들춰내고
교회에서의 용납과 수용이 없었다면 야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방문하여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순교자의 믿음과 함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상대방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견디고 나아가는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 교회는 다시금 하나 되고 힘있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오래 참음과 용납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오래 참음과 용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돌이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또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끝까지 오래 참음의 마음과 용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래 참고 용납함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용납할 수 있는 원천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임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됨을 위해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용납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난 상반기의 시간 동안 하나됨을 위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부서에서, 구역에서, GBS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행해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식어졌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사랑은 다른 이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으로 나의 교회를, 나의 공동체를, 나의 부서를, 내가 만나는 모든 모임의 사람들을, 또 이 땅의 교회로 세우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동산교회,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부르심받은 교회인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상반기의 시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 나아가는 하반기의 모든 시간과 사역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